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들에게 서신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평생에 약 2만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이었는데 그에게는 안식월도 없고 안식년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신학자의 말대로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쉬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열악한 상황이 무슨 쉬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이처럼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동료들을 기억하며 서신으로 기록하게 되니 그 서신 구절구절 배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내용이 서신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가 펜을 들었을 때에 과거에 함께 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되니 그처럼 지치고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만면에는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선교 사역지 중에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저가 체험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후로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를 통한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이 언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격려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소아시아에 저가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전진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비두니아에 자신의 그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역시 또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 내려가게 된 곳이 어디였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드로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다가 그의 길을 막고 있었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생각이 되니 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착하고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으니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소아시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문명의 땅 유럽이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으나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드로아에서 타고 가는 이 작은 배에는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하고 보니 사도 바울은 회당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유럽의 땅이고 보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인 중에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완전히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뭘 요청합니까? 나의 집에 와서 묵으라. 나의 집을 거처로 삼으라. 그래서 자주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으니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에 겨워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루디아의 집을 기도, 거처로, 개척 장소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데 악독업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악독업자 아닙니까? 이 소녀를 통해서 점을 보고 자신들은 이득을 취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보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직 어린 소녀인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나게 되니, 그래서 저가 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니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제는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소녀. 그런데 이 악독업자가 이 소녀가 점 보는 일을 못하게 되니 수입이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 했으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의 감옥인데,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고 한밤중에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라 그랬어요. 운신할 수 없는, 용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이었겠어요?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 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그 돌로 만들어진 감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찬송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전주곡이었음을 사도 바울 자신도 알지를 못했으니,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문이 열리고 깜짝 놀라 일어난 간수가 일어나서 문이 열린 것을 보니 이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다. 지레 생각을 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놀라고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상의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그들이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빌립보 교회,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후로도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으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고 3절로부터 11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 중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러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처음부터 색깔이 아주 밝은 색깔인데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그런가 하면은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기도 후원자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성도가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넘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 바로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아주 천명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가질 때 기도하시고 잉태하셨습니까? 자라날 때에 찬송소리, 기도소리 듣게 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를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찬송하는 모습을 저들의 마음에 심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좀 자라나고 청년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뺀질뺀질 해가지고 주일에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뻔순이가 되고 뻔돌이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아니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계를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가 뭐예요? 이른 새벽을 깨워가면서 기도하고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 부부로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가로 나에게 허락하시니, 그래서 가족이 되고 또한 가정이 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것만 보아도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들 때에 자라는 자녀들만 보아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이제는 자라나서 성구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 삶의 활력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 장난감 사다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펄짝펄짝 뛰고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다가 일주일 지나면 몰라. 왜? 이미 다 익숙해져 있어. 이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영원히 우리가 가족으로, 자녀로 함께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으며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고마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내가 무탈하게 자라는 것만 보아도 내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래서 많이 고마워.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다합니까? 그 소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소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확신을 하지만 여전히 내게 남겨진 숙제가 있으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감옥 안에서도 생각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도하노라. 그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믿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하노라. 의의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내용으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착한 것으로 심었습니까? 말이 없어요. 자, 이 착한 것으로 심어야 결국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셨습니까? 기도로 심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심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멀리 계신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야. 그와 같은 일로 사랑을 심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독거노인들 우리 주변에 왜 없어요? 금천구에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는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카드를 보내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이와 같은 모습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신 것 아십니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키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며 심었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들, 어려운 자들을 사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심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심은 그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0년 여름에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고학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가호 발품을 팔면서 세일즈 하는 일로 물건을 팔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배까지 고픈데 주머니를 보니까 10센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음 집에 가면 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문을 여는 주인이 나왔는데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예쁜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마 이 소녀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한 이 청년이 좀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이라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마실 물을 좀 주시겠어요? May I have a glass of water? 그렇게 그 소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금방, 이 청년이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아 생각을 하니 가서 우유를 한 컵을 따라다가 이 청년에게 주었어요. 너무 반가웠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 몸에 다시 힘이 솟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지불하면 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는데요,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이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통해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날 그 우유 한 잔으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소녀가 이제는 커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쉽게 치료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이 되니 그 마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어떠한 방도를 취했는가 하면 누군가 이 분야의 전문 의사를 모시고 와서 이 자매를 치유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니, 그래서 오게 된 의사가 있었는데 닥터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 분야의 아주 전문 의사가 오게 되었어요. 닥터 하워드 켈리가 와서 그 환자를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은 자신에게 그 어려울 때에 우유 한 잔을 가득히 주었던 바로 그 소녀가 성인이 돼서 그렇게 위험한 병에 걸린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워드 켈리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치료비 영수증이 봉투에 담겨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치료비는 한 잔의 우유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베풀었던 그 따뜻한 친절함과 주었던 한 잔의 그 우유로 이미 모든 치료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닥터 하워드 켈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세계적인 병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 되신 닥터 하워드 켈리,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빌립보 교우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를 나타나는 일에 나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다짐을 교우들에게 보내어 격려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의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여 선물인 나의 자녀들 또는 손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선한 것으로 심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자라나고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리라, 그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심고 본으로 보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